오늘 제목을 따라서 읽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것이 많아도 생명보다 소중한 것,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죽게 되면 어떨까요? 생명이 죽게 되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것. 그리고 또 새 생명이 태어나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생명은 귀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생명이 소중하기에 할 일을 하지 않고 다 밀어놓고 아프면 어디에 갑니까?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 있습니다. 병원에 갈 때는 어떻습니까? 병원에 힘들다고 안 갑니까? 바쁘다고 안 갑니까? 오늘은 병원 가는 게 못 가겠다, 오늘 병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걸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힘겨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병원에 갑니다. 그 이유는 낫고 싶어서. 병원은 육체를 고치는 곳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병원과 달리 병원은 육적인 것만 고치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고치는 그것이 영육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육도 살리고 영도 살리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안 그렇던데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일단 만드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시고, 눈먼 자도 인두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누구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된다. 그런 믿음의 차이인 것이죠. 누구는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데 누구는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된다. 이거는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영을 살리는 곳이다, 육을 살리는 곳이다 라고 할 때 그 말을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안 그렇던데요 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이 살아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 저는 설교 가운데 이 자살의 문제가 육의 문제냐 영의 문제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자살의 문제는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아무리 건강하고 이상 증상이 없어도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육체가 건강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고 쉽게 생겼어도 영이 건강하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을 쓴 이지선 자매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화상을 입었는데 50도 이상의 화상을 입어서 예쁜 얼굴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지선 자매의 사진은 교통사고 나기 전과 교통사고 난 후의 얼굴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지선 자매는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한동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전 교수가 되어서 올해 2017년 3월부터 교수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지선이라는 자매가 육의 문제로 살아갔다면 저렇게 한동대 교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방콕
아니면 자살. 방콕 아니면 자살 아니겠습니까? 내 얼굴이 이렇게 망가져서 얼굴이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는 육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를 살린 것은 육이 아니고 영인 것이었습니다. 최근 생명을 구하고 싶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포항시, 왜냐하면 한동대가 포항 그쪽에 있거든요. 포항시 자살 예방의 날 기념 행사에 이지선 교수는 삶은 선물이다, 삶은 선물이다라는 주제로 9월 10일 날 얼마 전에 강의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니꾸이치치가 누군지 아십니까? 니꾸이치치는 1982년에 태어났습니다.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발가락 2개밖에 없습니다. 아주 우스꽝스럽게 생겼죠. 사진을 보면 팔이 없죠. 네, 팔이 없고 다리도 없죠. 저기 발이 보이는데 발에서도 발가락 2개만 있는 것입니다. 저 발 하나 가지고 발가락 2개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는 것, 걷는 것, 짚는 것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유로운 것은 보는 것과 듣는 것만 자유로운 것이죠. 나머지는 다 육체적으로는 그저 절망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별명은 희망전도사입니다. 희망전도사.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고, 낙심한 자에게 또 그가 하는 모든 말은 낙심한 자에게 낙심을 다시 제거하게 하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은 희망의 말이 되고 감사의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그가 그렇게 희망전도사로 살아가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어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 그들을 살렸어요. 이지선자를 살리고 육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성형수술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성형수술 지금 TV에 보면은, 연예인들 보면은 얼굴이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은 다 성형수술을 하는 흔적이죠. 육을 살려고 하니까 자꾸 그런 안 좋은, 자꾸 그래서 지난번에 TV에 나온 것 중에 선풍기 아줌마가, 외국의 선풍기 아줌마가 됐습니다. 수없이 성형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육으로 살아가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SBS 공중파 방송입니다. SBS 공중파 방송 힐링 캠프에 니꾸이치가 등장했어요. 근데 니꾸이치치 바로 옆에 있는 게 뭡니까? 니꾸이치치 바로 옆에 있는 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이 그 옆에 놓여져 있는데, 이 성경책으로 인해서 그가 살아가는 거예요. 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의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저렇게 희망 전도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지선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이 누구냐, 뭐가 살리는 것이냐, 영이 살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들이 생명을 끝까지 갖고 있는 것은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을 꼭 쥐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육으로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으로 기쁨과 만족은 일시적이고 허무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지 욕심 멀쩡한 사람들이 자살해서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육적인 기쁨이, 그 만족이 일시적이고 허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영은 기쁨을 줍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런 영원한 기쁨,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영의 기쁨을 누가 가져다 주어서 이지선 자매를 한동대 교수로 만들어 놓았으며 니꾸이치치를 전 세계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희망 전도사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인공인, 생명의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들의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이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상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그렇게 끔찍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1서 1절부터 4절까지 이 시간 함께 성경책, 특별히 생명의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지는지 요한 1서 1절로 4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기쁨은 누구 때문에 충만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맨 마지막 절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잖아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은 휴가를 통해서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휴가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고 돌아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제가 한 주간 침례기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침례기 총회를 다녀오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기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침례기 총회를 참석하기 위해서는 한 20만 원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대준다는 거예요. 안 가면은 내년엔 40을 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첫째는 재정을 후원한다는 분위기를 쳐서 마음이 움직였고, 또 한 가지는 침례교 총회는 전국에 있는 목회자, 전국에 교회가 2,500개에서 3,000개의 침례교회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들이 다 모입니다. 이번에 몇 명이 모였냐면 1,900명이 모였어요. 그 중에 예담 중앙교회 목사가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간 이유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각 지역마다 모임들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지방회라고 합니다. 침례교회는. 장로교도 마찬가지예요. 노회라고 하죠. 노회. 각 지역마다 다 노회가 있어요. 노회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모이는 거예요. 태권도도 마찬가지예요. 태권도도 세종시 태권도 협회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요. 똑같습니다. 교회도. 그래서 저는 경기 지방에 속해 있어요. 세종 지방에 속해 있지 않고 경기 지방에 속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척하고 그쪽에 자주 안 가니까 목사님들하고 친하지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하지 않으면 거기 지방에 참석하면 이런 거 앉아있는 친한 목사님 있어야지. 친한 사람 괴롭다. 외로운 것이에요. 친한 사람이 없으면 외로운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가 목사님들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3박 4일 동안 월요일부터 목요일 끝나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있었어요. 끝까지 있었는데 목사님과 많이 친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 여기가 끝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힘들고 괴로우니까 친구들 만나고 다니고 친구 잃어버릴까 봐 다니고 저의 모습처럼 거기까지야. 그래서 최소한 친구 잃어버릴까 봐 헐벌 떠는 것이에요. 왜? 친구 없으면 외롭거든. 저도 마찬가지로 외로워서 갔어요. 근데 문제는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육신의 친구는 조금만 잘해주면 하하 웃고, 조금만 못해주면 버려버리는 게 이 세상 친구입니다. 너 내 결혼식 안 왔어? 나도 안 갈 거야. 너 내 장례식 안 왔어? 우리 친척? 나도 안 가지. 이게 세상 친구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지금 보세요. 190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막 친한 척하고 서로 막 악수하고 있겠지만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저는 세종에 이곳에 와 있어요. 다 각자 초소에 있습니다. 아무리 친했던 친구라도 평생 365일 24시간 나와 붙어있는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놓치고 세상 친구의 목숨을 걸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 때문에 내가 기쁨이 있느냐, 세상 친구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요 월요일날 저녁에 도착했을 때 목사님들하고 친해지기 전에 너무 외로운 거예요.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선 이제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숙소 저희 방에 4명인데 3명의 목사님은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저 혼자 들어가서 주님 너무 외롭습니다. 주여 네, 주님과 친구 삼을합니다. 주님 나하고 좀 제발 놀아주십시오. 주님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앉아있는데 저한테 문자가 옵니다. 문자가 목사님 어디세요?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가 또 오는 거잖아요. 지금 어디냐고 막 갑자기 막 사람들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기도하다 말고 지금 여기까지만 데이트하고 지금 만나가겠습니다 하고서 그 뒤로 막 바쁘게 막 다녔어요. 그리고 바쁘게 다니면서 목사님들하고 엄청 친해지게 됐습니다. 근데 친해졌으면 어떨 거지? 지금 친해지면 어떻게 할 거지? 나한테 힘주시는 분이 그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 목사님이? 아니요, 나에게 힘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 버려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니까 위로가 되고, 또 예수님을 또 의지하니까 또 사람들이 또 연결되어져서 더 기쁘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3절 보십시오. 우리와 사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어야 되는데 누구와 사귀냐 이 말이에요. 누가 사귀냐면 돈과 사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아까 전에 얘기한 세상 친구들 만나는 데만 사귀는 것이에요. 명예와 사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육적인 사귐을 통해서 사귀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뭘로 누리냐고요? 돈을 통해 누리려고 하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세상 너 지인 되게 많네. 지인을 통해 누리려고 하고 명예를 통해 누리려고 하고 명예를 통해 누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동네 이자만 돼도 돈 나오죠. 명예가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 해먹으려고 합니다. 동장만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장만 돼도. 그렇기 때문에 명예를 통해 누리려고 하고 좋은 집, 좋은 차를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 누리라고 말하고 있지 그런 걸 통해 누리라고 하지 않고 있고 사귀는 것은 이 세상을 통해서 돈을 통해 사귀고 이런 걸 통해 사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 사귀어요. 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친구가 나에게 귀하니까. 그래서 교회 왜 왔나 보냐 물어보면 친구 만나러 왔는데 친구 만나러 교회가 뭐 365일 열려 있습니까? 아니에요. 일주일에 72시간 중에 주일 예배는 딱 1시간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있는데 굳이 주일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친구를 만나야 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지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을 갖자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사모할 것인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할 것인가? 성경을 통해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껏 알아본 결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육적인 것이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모든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육적인 친구들, 생명이 있으면 지금도 초등학교 때 만난 친구들 지금도 열심히 만나고 있어야 됩니다. 중학교 때 만난 친구들 생명이 있으면 지금도 열심히 만나고 있어야 돼요.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교 친구들까지 다 잃어버렸잖아요. 어떻게 지금 노는 친구 있습니까 지금? 있어야 한두 명. 네.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그 초등학교 밴드가 제가 가입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밴드를 한 친구가 초청해서 가입을 했는데 한 30여 명이 그 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극적으로 노는지 몰라.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만나는 건 아니야. 뭐 좋은 소식을 거기다 올리고 그러면서 쌍 욕해대고 막. 그래서 지금 이걸 탈퇴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열어보진 않고 있어요. 괜히 오해 살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참된 기쁨과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영원한 생명이 진짜 있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지 다시 한번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가서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부터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7장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길게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죽었습니다. 만나가 어디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죠.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그 만나는 육신의 양식이었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썩어져 없어질 것으로 그냥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온 떡, 이것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온 떡이 있는데 이것은 만나와 다른 것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떡입니다. 만나는 눈에 보이는 떡이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영의 양식을 먹으면 생명이 있다. 영의 양식을 먹으면 생명이 있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답니다. 물론 육의 양식을 먹어도 생명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고 앉아있는 이유는 뭡니까? 육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나 일시적인 생명이죠. 그런 예수님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내 살을 먹어라. 이것이 양식이 될 것이다.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음료가 될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음료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이 사는 것입니다. 이지선 자매와 이구이치 씨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었기 때문에 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집에서 방콕 캐고 아니면 자살해서 죽어버려야 될 그런 인생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는,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제가 지금 두 팔이 교통사고 나서 잘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 다리 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어떻겠습니까? 지금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손가락 하나만 없어져도
눈 하나만 멀어도 죽어버리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인데, 영의 양식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니 그렇게 동일한 예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 죄로 인해 두려워 떠는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누구를 보내시냐면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함께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 어떻습니까? 이지선 자매나 니꾸이치는 그들의 아들의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들의 마음이 있죠. 아들의 마음이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생명이 있는 자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그 아들이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있다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없다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늘 낙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을 읽고 마치길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변함없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 약속의 말씀, 성경은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약속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죽는 그날까지 영원히 의지하며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일어나셔서 다 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육을 살리는 병원에는 할 일이 그렇게 많아도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그 건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마다하면서 병원에 가지만 육과 영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교회는 조그만 일이 있어도 빠져버리고 할 일이 있다고 빠져버리고 그렇게 가차없이 교회를 생각했던 것, 그리고 또한 육과 영을 동시에 살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는 것은 육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육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육이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갔습니다. 하지만 육과 영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교회는 조금만 일이 있어도 빠져버리고 또한 무시해버리고 또한 영과 육을 살릴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음 없이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은 영을 살리는 것, 영이 사람을 끝까지 살게 하는 것, 육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이 살게 하는 것 알게 되었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지선 잘했죠. 하나님 아버지가 또한 니꾸이치처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살리는 것이 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육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아까운 줄 모르고 시간을 투자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투자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 힘쓰며 쓰여 살아가는 주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돈을 통해 누렸습니다. 인간관계를 통해 누리려고 했고요. 명예를 통해 누리려고 했고요. 좋은 집, 좋은 차를 통해 누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 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사귀었습니다. 세상 친구들과 사귀었습니다. 명예와 사귀었습니다. 육적인 사귐을 가졌습니다. 영적인 사귐을 갖고자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육적인 것에 참된 기쁨을 가져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수록 회개합니다.
영의 양식을 먹으면 생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영의 양식을 먹기보다는 육의 양식을 먹기 위해 있었습니다. 영의 양식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육의 떡을 더 가까이 소중히 여겼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것은 돈을 통해 누리려고 했고 인간관계를 통해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영예를 하나님 아버지 또한 누리며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사귐을 가져야 되는데 육적인 사귐을 갖고자 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을 가까이 하고자 했었습니다. 하나님 인간관계를 하나님 가까이 하고자 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 멀리 내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사랑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저 멀리 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만 기쁨을 주고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떡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기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며 영적인 기쁨과 영혼의 양식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것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지선 자매처럼 빅비치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을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그것을 영원한 예수를 가치 없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회개 기도와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예수를 가치 없이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로 생명이 없는 자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 숨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귐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것처럼 생명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감사원금 주일원금 드릴 수 있도록 재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가정과 사업 날로 창대케 하여 주시옵시고 개인과 가정 가운데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 생명을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사업장 학업과 건강과 일터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